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그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잘 다져나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깨닫는 바도 있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있는데도 그것이 실제 내 삶에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러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잘 세워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고 또 의지도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이 글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바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는 그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그 밑에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더 기초적이고 또 더 본질적인 그러한 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러한 기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남의 경험이 없거나 또 그러한 경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아무리 그가 마음을 세우고 의지를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세워나가기가 요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시작점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났는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조명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듭난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혹은 위로부터 난다, 혹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다와 같은 그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거듭남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표현이든 간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남들에게 추천을 하거나 권면을 하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 그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중생의 진리, 중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고위급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박학다식하고 그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 높고 존경받는 그러한 랍비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험 인물, 사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시키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어떤 그러한 사회적 지위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식과는 상관없이 그는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그러한 아주 정직한 열정과 정직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구원하는 그 진정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바로 그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그가 오늘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와 모든 학식들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그 당시에 위험 인물이자 요주의 인물이었던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그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이 니고데모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를 아주 귀하게 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 이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 정말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거듭남의 진리를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선물처럼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의외로 이 거듭남을 뭔지를 잘 모르거나 혹은 이 거듭남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침례도 받고 또 성령도 받으면, 그렇게 하면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때로는 막 시킵니다. 너의 입술을 열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침례에 참여하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제 거듭났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당신은 거듭났다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순서와 절차들을 밟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나라는 사람이 이전의 삶과 180도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이전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고 나의 입술의 말들이 이전에 내 입에서 쏟아내던 말들과 완전히 달라지고 또 나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달라지는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나의 인격도 완전히 달라지고 나의 행실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변화가 확실한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그 밖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함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원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혹은 진노의 자식들 혹은 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들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들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 내달리다가 결국에 어떤 앞에 장애물이나 혹은 낭떠러지 같은 것을 만나야 그것에 부딪히거나 떨어짐으로써 그 달리는 것을 겨우 멈추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인인 인간이 그러한 것입니다. 악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악으로 다름질해가는 그러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상태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고 또 선을 행할 의지조차도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너무나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망가져 버린,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죄인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욕심이 우리의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 욕심의 굴레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흙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집어삼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흙의 속성을 따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우리는 욕심을 내고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생각하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과 허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지금 보고 무언가를 들어서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불안이 생겨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한 불안한 마음 속에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 내가 욕심부린 그것을 내가 정말 실제로 갖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무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욕심냈던 것, 내가 바랬던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막상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욕심은 계속해서 불안과 허무라는 이 요소들과 함께 끊임없이 쳇바퀴가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그 욕심의 굴레에 갇혀서 평생을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그 끊임없는 욕심, 그 끝없는 욕심은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그 나의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과 그 죄의 굴레와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의 삶을 거기서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다가 사망에 이르러서야 그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참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의 비참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권력이 강한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된 삶을 살 때는 이렇게 욕심 속에서 살다가 욕심 속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욕심의 그 굴레와 그 죄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의 삶을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구제불능의 인생, 정말로 전적으로 내 자신이 부패하고 내 자신이 타락해 있다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경험적으로 그것을 깨닫든 아니면 정말 스스로 자신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그것을 깨닫든 아니면 정말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든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바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절대로 구할 수 없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무력감과 허무함과 그 절망감을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그러한 비참한 상황과 그 비참한 현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서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실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내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소망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평생
바로 이 육체의 욕심에 얽매여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그때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서 복음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의 그 영광의 압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가 인정되고 믿어지는 그 가운데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로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바로 기록되어진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달을 때 그 복음이 가장 확실한 복음이고 가장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도 100%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유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든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든지 혹은 그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확인하고 그 복음을 만나야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복음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이제 내가 정말 전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전 인격으로 그 복음을 영접할 때 이제 바로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맞닥뜨렸을 때 그 복음에 내가 정말 완전히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복음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 생기게 되는 놀라운 변화, 첫 번째는 바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다 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회개하게 됩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내가 그것을 확정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 죄 없으신 분, 흠 없으신 분,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선 나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보면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치 죄 가운데 방황하던 탕자를 그 아버지가 다시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에 내가 압도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나의 모든 그 더러움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 교회 안에 그러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그 첫 번째 변화를 맛보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진정한 그 회개 이후에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이제 영접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나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180도 달라지고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 나의 모든 나의 그 더러운 생각과 그 나의 지저분한 말들과 그 말할 수 없이 참담했던 나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고 또 거듭나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분명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성령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전에 그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나타내는 능력과 그 사역과 그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라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가장 중요한 표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그러한 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변화라는 것은 정말로 실질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의 그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나의 이 시선과 관점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나의 모든 형제와 이웃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들까지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 모든 동식물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쟁취해야 됐던 것들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의 구절이 이전에는 의심이 가득하고 이전에는 불신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일들, 학생이면 그것이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이면 그것이 어떤 직장에서의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일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변화 여러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여름 수련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를 내가 다 쏟아내고 났을 때 그 나의 모든 내 인생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허물들, 그 악행들을 내가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다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을 때, 그렇게 자유하게 되었을 때 저는 실제로 저의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어릴 때에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삐딱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는 그러한 관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에게는 또 한편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을 비관했습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삐딱한 시선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미워하는 감정들, 그 증오하는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이 천지 만물과 이 세계와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미운 존재가 아니고 증오할 존재가 아니고 또 삐딱하게 바라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 거듭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 거듭났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행실이 내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남이 보면 더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거듭남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지속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과 또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거듭남의 은혜와 감격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것은, 그 거듭남의 진리는 나에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본질이 이제 완벽하게 바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변화는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거듭남의 능력과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혹시라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만사 제쳐두고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부터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앞에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이 이전과 180도 달라지는 그러한 거듭남의 변화를 온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전에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 은혜가 식어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거듭남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압도되고 내가 거기에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다시금 되살리면서 그 거듭남의 은혜와 감격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거듭남에 먼저 성공하셔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 거듭남의 기초 위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